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면서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아들을 주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사건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단순하게 요셉의 호적에 올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같은 시작을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낮아지심을 말하거든요. 원문의 헬라어는 케노시스라 하는 말이에요.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를 그냥 두시고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럼 그 종이 누굽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섬기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리까지,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정말 케노시스, 정말 낮아지시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성육신 하신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오늘 바울이 그 심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는 오늘 1장을 보면 너무너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물론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지만 편지를 써서 이 서신을, 이 복음을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저 아프리카 전 지역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서, 온 세계로 열려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이 위대한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정말 놀라운 이 복음,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바울은 아주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오늘 특별히 9절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13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특별히 2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정말 간절히 19절 21절이죠.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 선교의 마지막 보고를, 이제 그 3차 선교를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선교 헌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은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당신 올라가면 이번에 죽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정말 왜 바울이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문화도 다릅니다. 삶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받은 많은 평신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바울에게 들려서 너무너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가서 그들과 참 교제를 누리려고 했던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13절을 가서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족한 점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참 교제를 누려서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복음이 로마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뜨겠습니다. 로마는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문화입니까?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문화죠.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천대시 여겼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정말 그들이 할 수 없어서 뭔가 붙들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종교의 가난한 자들의 그런 복음이라고 그들은 취급했던, 정말
좀 가진 자들은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가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잘못하면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또 받은 체험들이 많이 부족하면 흔들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사를 함께 나누고 바울의 그 체험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견고히 세우려고 했던 바울의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의 영적인 제자들이지요. 그들에게 정말 참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환난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위로하면서 함께 그 약한 모습들을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그 광대한 정말 그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세우려고 했던 바울의 원대한 비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그 열매를 바로 맺게 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각도에 똑바로 맞추어서 똑바른 길을 거게 하고 그 광대한 로마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똑바로 심으려고 했던, 여러분 지금 그래도 중국이 많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주 깊이 들어가서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꽉꽉 틀어막혀서 그래도 그곳에 들어간 것이 전부 구원파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많이 청소되고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세운 그 교회,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바울이 받은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그 교회가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남아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또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채무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그랬어요. 왜 헬라인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인이라고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헬라인이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그때 그래도 조금 배웠다 하고 조금 상류층에 있고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접했어요. 헬라 문화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어요.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는 로마 정치였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문화는 전부 헬라 철학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나 또 뭡니까? 야만인이나 그들이 말하는 그 야만인들, 헬라 문화를 가지지 못한 그들, 헬라 철학을 가지지 못한 그들, 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과거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해방신학이나 이런 신학들이 많은 우리 복음을 이렇게 좌경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다소에서 헬라의 철학을 접한 아주 뛰어난 석학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짝 깨어져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관통할 수 있는 진리, 비교할 수 없는 헬라 철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늘 나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 같은 지식을 가져서 나도 저들같이 정말 무엇이 똑바른지 모르고 교만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최고인 줄 알았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깨어지고 나니까, 새로워지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달은 내가 바로 저들에게,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믿지 못한 저들에게 나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 빚진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정말 꽃이 피게 하려고 바울은 전생애를 예수님께 바친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 심정이 오늘 여기에 아주 묻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고 행동하고 눕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정말 이웃에게 주려고 했던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요? 만약 기뻐하고 축제같이 지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 세워놓고 나도 이웃에게 오늘 이 성경같이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할 때에 이 복음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능력이란 말은 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정말 적용될 때에 조금 복음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겁니다. 안 깨트려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종교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다이나마이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터뜨려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터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들어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가 오늘 머물러 전하는 그 영향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자랑하고 사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주 뛰어난 수지였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든 너는 판검사가 되라, 법학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 친구가 자기 옆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터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1505년 엄격한 규율이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입학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금식하는 생활합니다. 엄격한 교회 교리의 규율을 지키는 철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507년에 신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이웃을 정죄하고 여전히 싸우고 화내고 다투고 아주 세속적인 타락한 육신의 모습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안 죽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변한다 그러는데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30세 때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면 그 교회 본산에 가면 내가 정말 변하지 않을까? 위대한 신부들을 만나고 교회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가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특별히 28계단이 있는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의 그 계단입니다. 그것이 기적적으로 로마로 옮겨왔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루터도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눈물로 올라갑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올라갑니다. 근데 맨 마지막 계단에 섰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의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티칸 성전을 지으려고 속죄표를 파는 로마 교회에 루터는 심각한 오리가 생깁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밤새 매일매일 삶이 그랬습니다. 설교를 멈추고 사역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그는 그 자신이 광맥 같은 태풍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 의가 아니구나. 고행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로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로 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석학이고 그러다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돌아왔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자같이 자기 갈등을 다 감추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를 바짝 부서뜨려 가지고 정말 바른 신부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허세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자기가 섬기는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좀 더 깊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접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섬길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또 그렇게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그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접촉되면, 나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로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받았으리. 대가 없이 받았으리. 여기에 뭐만 있어요? 감사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랑할 수도 없는, 정말 체면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먼저 믿고, 누가 믿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까?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 어떻게 시인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성탄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오늘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됩니까? 그냥 성탄을 그냥 맞이합니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왜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3장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믿게 했는지 그 농도를 아주 깊게 진단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답니다. 좀 더 어렵다, 좀 더 잘한다, 아무리 죄봐도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무익되고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김춘성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김춘성 권사님 잘 거들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불신자같이 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냥 침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흔들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무엇이 우리 김춘성 권사님을 하여금 예배 드리려고 오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옵니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짚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 권사님을 하여금 오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올 수 없거든요. 안 올 수 없거든요. 믿잖아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지키라 할 때에 믿는 자들만 영광을 얻으신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안 올 수 없거든요. 그 힘이 권사님의 의지 정도뿐입니까? 아니요. 권사님 속에 계신 성령이 마음을 붙잡아서 가서 내가 찬양으로, 내가 기도로, 말씀 안에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방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왔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내가 잘나 믿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믿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저께 임직을 하면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 순서를 맡았잖아요. 그 사모님이 미군 부대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좋은 초콜릿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 잡수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초콜릿 한 개를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너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9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죽도록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맡았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의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세워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도 복음을 좀 더 깨달았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더 됩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 믿어서 오늘 또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금단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다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뭡니까? 목사로 세운 겁니다.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바울같이 살아야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도 내 생애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참 성탄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교 잘해서 잘 전해서 루디아가 믿게 됐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살찌져 피 흘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깨달아서도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행위를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과 행위가 같아 그 말 아닙니까? 진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하는 노력 이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위대한 능력이 폭탄같이 터뜨려지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가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면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서 갔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 이치를 깨달아서 처세술에 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 무슨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내 심령이 변화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누고 그들을 안위하며 그들에게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믿음 안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간절히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까? 그는 그 16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 복음이 바울에게 깊숙이 남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물론 전하지만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뭐가 터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터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터트려졌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 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같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이 내 이웃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대대손손이 유전되도록, 우리 금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이 복음이 팽창되어 나가도록, 열방을 향하여 팽창되어 나가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같이 기도하고 바울 같은 간절함을 가지셔서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보내는 12월 달 아닙니까? 성탄이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